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지금 동시에 지금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교회에서도 지금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가 무섭게 또 이태근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강사 소개해 주시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면이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성전을 절대로 안 비우시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여의도로 가고 또 여의도의 모든 위성을 받는 650교회가 같이 동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앞에 있는 분들 많이 아주 이쁘게 하시고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두 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늘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흠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삭도 흠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삭을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일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의 DNA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짓고 타락한 이래로 늘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천천히 나가고 전달되고 좋지 않은 소식은 빨리 전달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SNS를 긍정적인 SNS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칠판에 필기를 한 다음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칠판을 닦으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참 착하다. 그 칭찬 들으려고 아이들이 앞에 앉아있다가 칠판 다 꽉 차면 뛰어나가서 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하루 종일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분필가루를 먹어가면서 칠판을 지우면서 또 기뻤어요. 왜?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참 잘한다, 착하다, 너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칠판 하나 닦았는데 그냥 하늘 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집에서 형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늘 꿈꾸는 얘기만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다 절을 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는 이 녀석이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그런 헛된 꿈이나 꾸고, 그래서 아주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얼마큼 미워했냐면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했을 때 저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얘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형이 그래도 큰형이니까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다 넣어서 좀 혼만 내주자. 그리고 사실 자기가 꺼내줄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웅덩이에 집어넣고 잠깐 어디를 간 동안에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도 얼마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면 누구도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개인의 생각, 내 뜻,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맡은 일에 충성했는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너처럼 성실한 노예를 처음 봤다. 내가 온 우리 집안일을 다 돌봐라. 그런데 이 경호대장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다른 죄수와 달리, 다른 죄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데 그는 늘 무언가 그 마음속에 품은 꿈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 다시 말하면 교도소장의 인정을 받아왔고 교도소장이 아예 교도소 열쇠 꾸러미를 주고 교도소 관리를 맡깁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수로 잡혀 들어온 사람에게 교도소 소장이 열쇠를 맡겨 교도소 관리하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 없이 들어온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곳에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저런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믿을만하다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교도소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교도소 선장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30살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죄 없이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당장 붙잡아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곤장 100대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50년 징역에 처하노라.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그 판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보디발 경호대장은 부인 관리 잘못한 죄로 오늘로 직위 해제 파면하고 너는 이제는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라.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피해 입은 것을 복수하고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말할 수 없이 자기를 고생하게 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조차도 그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사실 두려워 떨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동생이 원한의 칼을 품고 있다고 우리를 다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기도 하지만 일일이 그것에 대응해서 내가 당한 상처만큼 그 상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며가 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했을 때 그 권력함은 휘둘러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다시 또 휘두른 권력 때문에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역사가 보여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인정받는 모습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습니다.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 앞에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남경기불 지사님들 와 계시고 한데 정두원 의원께서 교도소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오셨는데 제가 교도소에 면회를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기도원에 와서 영적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 사람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교도소 갔나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다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은 거기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서 이 기도원에서 날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나의 영적 기도원이고 기도 훈련 학교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답답한 일 당하고 괴롭고 슬플 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37편 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로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나라 대표들을 초청해서, 기독교 대표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감사하는 기도회를 저들이 가졌는데, 7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온 횟수가 70년 지난 후입니다. 저들은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 이제 죽겠구나. 70년이 지났으니까요. 10살 때 끌려간 사람은 80살이었을 것이고, 20살 때 끌려간 사람은 90살이었을 것이고, 30대 40대 끌려간 사람은 다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혀 저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통일 했는데 갑자기 올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문을 여신 거예요. 왜 정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나? 그런데 바뀌고 나서 너무나 또 왼쪽으로 가는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은 또 정반대로 아주 극보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로 그 내각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폼페오 국무장관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말할 수 없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에서 아주 보수적인,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매달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이방카 여사 부부, 이 펜스 부부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 폴라와인 목사도 완전히 우리 복음주의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공화당에서 주류로 일하고 있는 분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화가 지금,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위원장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러한 지도자인데, 이것도 말 조심해야지, 다 올라갈 텐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이 조합을 주님이 맞추고 계신 거예요. 사실 통일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70년 동안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서 물들어가지고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통일은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남북이 전쟁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통일한다고 사인하고 자유로 왕래를 한 10년 이상 하고 난 후에 북한이 복음으로 허물허물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갑자기 퍼주기식으로 통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평양 심장병원 지어달라고 벌써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올해 안으로 심장병원 다시 준공하기 위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남쪽에서 북한에 완성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감독이시고 이제 출연하는 주연 배우가 셋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무대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남북이 이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되, 먼저 복음이 북한 전역에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쓰고 남북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님 소천하실 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할아버님 정말 편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 같이 찬송의 수레를 타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평화스러운 모습을 참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면서 편한 모습으로 천국 가시는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이렇게 맥박을 짚고 있는데 맥박이 이렇게 멈춰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룩한 죽음을 봤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구나, 영광스럽구나. 할아버님 염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염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무릎이 낙타 무릎입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혔어요. 이렇게. 평상시 옷을 입고 계시니까 무릎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염할 때 보니까 할아버님이 마지막에 건강이 약해졌을 때 몸이 수축하셨는데 무릎만 툭 튀어나오셨어요. 완전히 굳은 살로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딱딱한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 할아버님의 무릎 꿇는 기도가 할아버님의 자녀들 모두를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님 평생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걸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벽 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북한에서 원가를 데리고 1948년 월남하신 이후로 일생 동안 할아버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때가 되면 할아버님 딱 무릎을 꿇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저녁 저희들은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할아버님이 다 모여라. 그럼 온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님이 딱 무릎 꿇으시고 먼저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다 무릎 꿇어야 됐어요. 예배 때는 무릎 꿇는 거거나 무릎 다 눈치 살짝 보다 다 무릎 꿇었어요. 할아버님께서 매일 저녁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했는데 할아버님의 말씀, 그 기도가 늘 마음속에 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찾아서 물어보고 저 사람 찾아서 물어보고 이 문제가 있다고 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망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산 분들,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그 일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신 것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2년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가깝게 지냈고 존경하던 우리 강영호 박사님, 한국에 오시면 꼭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강영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이 강영호 박사님이 2012년 천국 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3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갖고 두 눈이 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홀로 계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누님이 하나 있었는데 누님은 그 방직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결국 누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고아가 됩니다. 근데 그 누나가 죽기 전에 중학교 다니는 이 앞을 못 보는 영호를 데리고 손잡고 먼 길을 걸어 찾아간 곳이 불광동의 천막교회입니다. 소문이 나기를 거기 불광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면 그 조용기 전도사 한 분이 병을 다 고친다. 안지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병 사람들은 다 그걸로 모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누나 손을 잡고 조영기 목사님께 왔는데,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그 모습이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더래요. 옷은 막 때가 째들어들었고 얼굴은 막 수척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그래서 주 목사님이 처음 보고 한 말이, 야, 나도 천막교회 거지 목사인데 너 나보다 더 상거지구나. 그런데 이
강영호 소년에게 목사님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떴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한 꿈을 갖게 됐습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강영호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맹인 소년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가 맹인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화대학교에서 그 맹인 학교에 자원봉사들이 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자매결혼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강영호 학생 소식이 들려서 고아에다가 앞을 못 보고 너무 어렵게 지낸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이화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장애인을 돕는 그 모임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교수님이 저 학생 이제 맹인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누가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와서 차에 태워준 분이 나중에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석은옥 여사인데요,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한국의 교수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 맹인 교수를 받아주는 대학교가 없었어요. 왜? 맹인 교수가 강연하면 누가 채점을 하고 시험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을 펴놓고 봐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맹인 교수가 오면 그 맹인 교수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시설을 고쳐야 됩니다.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맹인 교수가 필요하도록 다 해야 되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는 그런 대학이 없어가지고 모든 대학에서 우리는 당신을 교수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문이 닫아지니까 미국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 장애인 정책위원회 정책 담당 차관보로, 차관급이죠. 미국 장애인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무려 7년 반 동안, 대통령이 2번 연거푸 당선돼서 하는 동안에 그 2텀을 계속 이어서 미국 장애인 정책 전체를 담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민 1세대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고위 관직의 최고의 관직에 올라간 첫 번째 인물이 됐어요, 강영호 박사님이. 그리고 미국 전체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서 약 8년 가까이 부시 대통령 행정부 때 일을 했는데, 그분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애가 진석이고 둘째가 진영인데,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아들에게 늘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져라, 꿈을 꾸고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된다고 늘 가르쳤는데, 큰 아들은 전 앞으로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처럼 앞 못 보는 사람들, 그분들 눈을 치료해주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 큰아들이 미국에서 안과 의사가 되고 지금 조지타운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미국 전체 안과 의사협회 회장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둘째 아들 진영이는, 저는 아버지처럼 앞을 못 보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또 뒷구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최연소 상원의원 보좌관, 법률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법률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중직에서 오바마 행정을 위해 쓰임받은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강용호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둘째는 난 공화당인데 걔는 민주당이 돼갖고 늘 나하고 정책 대결을 해요. 그랬더니 걔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 민주당 정권에 높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법무장관 보좌관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백악관 밖에 빌딩에 한 층에서 여러 명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걔는 백악관 내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백악관의 방이 125개고 그중에 화장실이 22개인데 그중에 100몇 개 중에 걔 방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와서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저는 그때 그 강용호 박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와 같은 상급을 받는구나.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자식이 상급인데 자식 둘이 하나는 미국의 그 의과대학 교수의 의과대학 교수뿐 아니라 안과 의사협회 회장까지 되고 둘째 아들은 법률 담당 백악관의 법률 담당 보좌관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서 한국 이민 2세로서 제일 높은 관직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8년 동안 헌신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상급을 주시고 결국은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뿐 인생,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빨랐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로 완전히 그러한 삶을 정리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쉬 지나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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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죄 도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큰 믿음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